함께 우리가 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제 아내를 얻기 위해 정말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큰 용기를 내어서 제 아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그 차 없는 것을 제가 잠깐 이용해서 내가 월마트 가는데 혹시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전 굳이 월마트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만나서 이제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내에게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내와 연애를 잘해서 한번 결혼까지 가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또 최근에는 아이까지 갖게 되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아름답고 단아한 여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네, 어쨌든 이 용기라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합니다. 첫째는 용기는 심사숙고 후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우리가 단순히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사력 있게 판단한 후에 실행되는 의도가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이거나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행해지는 용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를 위한 행동,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남을
보호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기의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집트에게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내시면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제의 죽음이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이 구원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며 출애굽의 그 구원을 몸으로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날이고 또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근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서, 즉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갑자기 사람을 언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볼 첫 번째 사람은 이 집주인입니다. 용기 있는 집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이루어져서 제자들은 이 집주인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상황만 보게 된다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주인의 그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그가 정말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의 그 결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용기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제자들이 먼저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 집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인지 다 아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에게 갖고,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갖고 그 사람은 이 방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빈 방이 있는 집주인은 유월절을 지낼 장소가 필요한 순례자가 숙박을 자신에게 요청할 경우에 기꺼이 방을 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자신의 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본다면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준 것이 정말 얼마나 용기가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생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해도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티를 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무서웠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계속해서 잡고 싶어 했어요. 그 영향력이 그만 퍼져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더 빨리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시위를 일으킬 것 같아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거죠.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은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갑자기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과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게 방을 내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방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편이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집주인은 이 순종이라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을 집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종이 갑자기 자기는 그냥 집에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종이
자기 집에 남자 2명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논란의 중심이 되시는 아주 뜨거운 감자인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의견은 궁금하지도 않고 갑자기 나한테 방을 내놓으라고, 방을 달라고,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폭탄이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의견은 의견도 아닌가? 내 의견은 소중하지 않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일단 우선 거절부터 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여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논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의 방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집주인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을 통해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준다는 그 결정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또 그 방을 지체 없이 바로 내어준 그 행동을 통해 이 순종이라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을 세상에게 드러내실 준비가 되셨나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면 나에게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도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출석하였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지 우리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능한 부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드러내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트레이닝 잘 받은 사람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섬김을 통해, 섬김이라는 그 자리를 통해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섬김이라는 자리를 통해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만 하거나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섬김의 힘든 마음, 그리고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 라는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국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앤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차트가 있을 텐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청년기의 1순위는 일과 취업입니다. 그리고 장년기의 1순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이죠. 그리고 중년기와 노년기는 중년기부터는 건강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율을 보시면 정말 압도적으로 1순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는 무려 3순위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 위치해 있고요. 또 장년기에는 더 낮아집니다. 4순위로 내려가고 중년기에 다시 올라왔다가 노년기에 갑자기 2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기고도 슬픈 현실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이나 영적 성장이 1순위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녀 교육, 내 건강, 내 직업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이 믿음은 어느 정도쯤에 위치해 계십니까? 건강이나 자녀 교육이나 또 직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사람들은 교회 헌신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만 하는 것으로도 교회 출석만 성실하게 해도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 출석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만큼의 용기를 주고 계신가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나요? 제가 여기에서 교회 출석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용기를 내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한 걸음을 다 내딛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 당당하게 드러내고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몰래 뒤에서 혼자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히 믿는 우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두 번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용기 없는 제자들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자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추궁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또 믿음이 내가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단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A라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분위기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시기하던 이 B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추측인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A라는 사람은 자신의 평판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 A라는 사람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처음에 존재감도 없었던 그 B라는 사람이 갑자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라는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A라는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노력 없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러한 방법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그룹 안에서 아무도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그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추궁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돋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정작 자신의 믿음은 그대로인데 상대방을 내려 깎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아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을 때 단 한 명도 예수님 지킨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추악한 모습, 또 죄인된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찬란한 소망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예수님의 한 제자는 이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그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인지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로 갈라졌고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차라리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서 예수님을 넘겨서 돈이나 받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갸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유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탄은 돈을 밝히는 그 유다의 약점을 알았고 그것을 건드렸고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은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확실하게 넘어질 그 유혹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져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매주 2시간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경 공부 시작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그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조금 더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말해봅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 성경 공부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난 뒤에 그 형제가 저한테 다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까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 한 달 정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성경 공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하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보잘것없지만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형제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성경 공부는 잠깐 내려놓을까?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형제님은 그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용기와 또 나에게 그 오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저주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진
용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잠깐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롯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다는 것과 또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여 도망친다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 모든 고통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용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그 용기를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